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8절은 우리에게 오늘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고, 그때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물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까지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끝맺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음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오해입니다. 그 인용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2장 17절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쯤에 돼서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기록하면서 에브랏이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을 그대로 이 라헬의 사건과 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의 사건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위로도 세상에서 그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슬픔도 이처럼 슬픈 것이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주 가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라마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 40장 1절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이 라마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전부 끌고 갈 때 집결지가 바로 이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의 인용 문구, 라마의 통곡,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이 라헬 때문에 벌어진 세상에서 가장 끔찍했던 이 애곡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극심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자식들이 죽어갔고 그나마 살아남아있던 자들도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2살 이하로 그 아래로 다 죽게 된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그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슬픔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절이 왜 마태복음에 인용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대거 성취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마치 예언이 성취된 성취 문구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잔인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견해들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성취 문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구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취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이 인용된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은 커다랗게 예레미야서 31장에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은 그야말로 희망을 나타내고 위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그리고 특별히 33장은 모두 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유일하게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비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31장 15절의 구절이 유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절을 싸고 있는 것은 3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춤추며 즐거워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1장 15절을 이야기하고 현재 이 처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1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딸은 이처럼 남은 자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흘렸던 울음소리를 이제 멈추고 눈물도 멈추라 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처녀를 낳았던 어머니 이스라엘을 현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이 16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는 바로 예레미야에서 31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어떤 위로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적나라한 사건이 아무 힘도 없고 죄도 없고 그리고 남을 해할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빨고 겨우 걸음걸이를 하는 정말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이처럼 드러내놓고 저지르는 만행의 시대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야훼가 곧 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손상될 때는 언제든지 폭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평화의 시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애굽으로 피난 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출애굽시키는 새로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렇게 장인무도한 절대 악의 세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참된 구원자, 참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최근의 사건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이 강제징용 문제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배상하라 라고 했더니만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저 잔인무도한 절대 세력을 폭로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 절대 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징용 배상 판결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금 일본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잘못된 악의 동조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처럼 이런 악,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이 사건이 책임이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의 근원의 동조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슬픔의 책임이 아니라 거꾸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절대 악의 상황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눈물이 없고 그들에게서 정말 이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참된 위로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 원래 인용됐던 9절 15절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설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건은 결국 출생과 가장 대조적인 그리고 대칭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정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마치 2살 그 아래의 사내아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미리 이 출생 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환상을 깨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세상에서 진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땅은 이처럼 정말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힘없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참히 살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세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눈물과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눈에 비치는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습과는 멀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하고도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하디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과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도성, 거기에는 강포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편만해져서 정말 강포한 일이 사라지고 황폐와 파멸이 사라지고 구원과 찬송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더 우리가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가 없어져? 어떻게 달이 없어져? 해가 빛이 되지 않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될 수 있지?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해와 달이 아니라 여호와가 저의 영원한 빛이고 나의 슬픔의 난이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0장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이야기는 세상 끝날 때 저 하늘나라가 임할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등불과 햇빛, 아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와 달빛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 그 어디에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말씀이라도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 가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한 글자도 틀려지지 않고 모두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감겨진 눈, 환상을 깨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평화 속에서 참된 평화, 참 구원자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에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기록문에는 이처럼 2살 아래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학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고 이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 기록에 남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나라를 쪼개서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 이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우스, 이 아켈라우스가 분봉왕의 직함을 받고서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의 직함을 받고 돌아올 때 그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유대인의 대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까지 가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황제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켈라우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여러 가지 뇌물을 약속하고 상납할 것을 약속하고 왕을 분봉왕의 직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무려 3,000명의 순례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대낮에 군대와 기병을 보내서 6월절에 성전으로 진입해서 순례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이 당시에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의 숫자를 추정하건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시대를 계산하면 적게는 300명에서 이 당시에는 아무리 많게 잡아도 1000명을 넘지 않은 인구가 베들레헴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10명에서 많아야 3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000명씩이나 성인을 죽일 정도의 잔인성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가차없이 이 폭력이, 살인이, 죽음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겉으로는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변해서 이렇게 2살 아래로 다 죽일 정도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이렇게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잔혹한 시대에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철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터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